하시는 예배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 지혜의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가대의 대장을 맡고 있는 아삽에게 그 말씀을 주심을 통하여서 먼저 그 예배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예배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는 한 날이 정해져 있거나 특정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 그와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 제2권의 주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배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난 뒤에 이어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본문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유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삽이 자신의 개인적인 말이나 자신의 어떠한 사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아삽이 말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 지금 증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한 그 부분을 말하면서 그들을 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이것을 이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것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말씀은 아버지가 자녀를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훈계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1절과 6절을 통하여서 먼저 알려주시고 이러한 올바른 예배에 떠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듣고 이 말을 들음을 통하여서 다시금 나를 온전히 예배하는 백성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훈계하시는 내용이 이어지는 8절에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을 규정대로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제물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어지는 9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닌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거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재물을 가지고 오느냐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재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들도 하나의 제사의 형태를 띠는 것을 가지고 있었죠. 자신들이 세운 그 우상들 앞에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고 또한 화려하고 또 정말로 그 이 우상들이 좋아할 만한 제사의 형식들을 준비하여서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 우상이 흡족하고 기쁘게 받을 만한 것들을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서 그 우상에게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가져다 주고 또한 이 이방인들처럼 화려하고 웅장한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은 기뻐 받으시겠지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제물을 준비하냐, 또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 이 문제만을 고민하고 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과 같은 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것이 나의 소유인데 내가 그 재물들을 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가? 그 재물보다 화려한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한날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한날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 즉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제사이며 예배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사람이 연약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떠한 곳으로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으로 맺어진 그 관계에 있습니다. 어떠한 언약으로 맺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또 때로는 훈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제2권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악인들은 한결같이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지 않으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으며 또한 그러한 생각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으며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악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로만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고 입에서는 악이, 혀에서는 거짓이 나오고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이들이 바로 악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악인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시편 49편을 나누면서 살펴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와 지금 이 악인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9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대가 거듭되고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손에 잡힌 것들을 더욱더 의지하고 자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더 자기에게 가지고 와서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이라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악인들의 삶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교제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21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죠.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그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인들에게는 말씀을 해주시지도 않고 그들의 삶을 지도하거나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훈계하시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침묵하신 이유는 그들의 행동이 옳아서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그 어떠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내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행동에 하나님께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거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행동을 인정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결국 많은 재물을 원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들과 하나님이 같은 줄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시고 심판자로서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악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어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라라고 지금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지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너희는 거듭해서 생각하라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를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금 번역하자면 그 길을 준비하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먼저 1절과 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준비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때때로는 우리를 말씀으로 훈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50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인도하심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누림을 통하여서 늘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